115주년 해외 선교대회에 아침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대회를 통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메아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먼 나라와 함께 이 둥근 이 땅의 끝이 바로 내 옆임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풀이 되고 읽혀져서 우리의 일상이 땅 끝과 세상 끝을 향한 선교가 되게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가족 하늘학교 삼육대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느 교회의 개척교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개척교회다 보니 매주 전도를 나가야 되었습니다. 근데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그 주일 아침에 모든 교인들이 비가 오는데도 너무 밝은 얼굴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럴 때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은 전도 안 나가도 되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 전도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러고는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진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을 계속 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모든 교우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비가 오는 중에도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적입니다.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나가질 않고 집에 다 있던데요. 오히려 전도지를 더 많이 공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도고 선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다 같이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여기에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할 분들이 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 해외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특별한 순서의 사회를 맡은 봉원영 목사입니다. 네, 저는 PCM 1기 선교사로 몽골에 다녀온 간호학과 3학년 장르빈입니다. 목사님, 이번 개교 115주년 해외 선교대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학교의 동문들이 해외의 다양한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목사님도 이러한 선교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도 1996년도에 7기 천명 선교사로서 러시아의 사할린에서 선교 봉사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 17년 만에 제가 그때 갔던 선교지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인상적이고 감사했던 건 제가 선교사로 봉사할 때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분이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우리 안식일 학교에서는 어떠한 순서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혹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이 안식일 학교는요 대단히 특별한 순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우리 동문 선교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선교하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마도 가장 뜨거운 세계 선교 지방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순서가 여기 계신 모든 선동님들 그리고 또 우리 루빈 학생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저도 몽골에서 1년 동안 선교했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의 추위, 외로움, 정말 외적으로는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처럼 행복했던 시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루빈 학생의 선교지가 몽골이었군요. 이제 우리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안식일 학교 순서를 좀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루빈 학생의 추억을 상기시켜 드릴 그런 순서로 이번 순서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중국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4시간이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그 몽골에서 유학을 와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매 안식일마다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는 몽골어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육대학교는 몽골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몽골에서는 어떻게 안식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들의 안식일 학교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몽골 선교지에서는 양의식 목사님께서 선교하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 함께 몽골의 안식일 학교를 방문해 보시겠습니다. Дахны багтаал маань 10 дахь багтаал байна. За бүгдээ шабат юм. Зарим нь харах нэг дэмжээг байх шиг байна. Тэгээд одоо ч гэсэн бас төвжөлтэй байгаа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Тэгээд замдаа ирж байгаа хүмүүсээ хаа аюу үзэж байгаа. За тэгээд өнөөх 7 хоног нас авсан гахалтай ивэл хараа буцаа уулзаарай гэж Ингрийн өвчтөж өгч байна. Тэрнээ залбирцгаая. Тэнгэр тушаагч хараа байлаар дүүрэн зураг маань бурхамнэ. Өдрөө дэснэр тэр залбирч байна. За бүгд шабатын түргэл яг би урдчилтар 3 хоногийн өмнө өглөө залбирлаа хийж хахад өглөөний залбирлаа хийж хахад яг залбирчсэн цай бурхан надад ингээд чи ингээд хасаад сүнэхэндээ ингээд энийг ярьгээд тиймэрхүү зүйл Өмнөд ариун шабат төрөлхий. За тэгээд намартай юм жишээ. Энэ зэн пасторны битээ хавдруу явсан байгаа. За тэгээд гахалтай хэрэгцэж ярьсан бүнэ баярлалаа. За тэгээд тэр одоо хөтлийн хугааны хамтаа эхлүүлцгээе.
샤바팅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는 것이긴 하지만 저와 함께 했던 몽골의 청년들의 모습이 한 명 한 명 떠오르네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몽골은 부가테주에, 아니 어쩌면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보다 교인 구성 비율 중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나라일 텐데요. 그래서 늘 활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몽골의 안식일 학교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함께 간증을 나누다 보면 지금도 언제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방문할 다른 나라는 어디인가요? 네, 우리가 금방 추운 겨울인 몽골의 모습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따뜻한 나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장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인도네시아의 천명 선교사 본원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인도네시아 천명 선교사 훈련장을 섬기는 조장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나도 캠퍼스에서 개척한 자야프라 분원의 첫 끼 파송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이 8시 한 40분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몇몇 성님들이 벌써 와 계시고 이렇게 파송식을 시작을 합니다. 파송식에 앞서 우리 선교사들 잠깐 안식일 인사하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Desi, can you speak? Happy Sabbath to Korea. Happy Sabbath. Bahasa Indonesia. Selamat Sabat. Sino? Selamat Sabat, Pastor. Not to me, the Korean. Selamat Sabat. Selamat Sabat. Robert. Selamat Sabat. Today, 6 missionary will graduate, but 1 missionary didn't come yet. So soon, 곧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안식일학교 시작 들어갑니다. 선교사가 안식일학교를 진행합니다. Shalom. 샬롬. Selamat pagi dan selamat sabat. Selamat pagi dan selamat sabat. Sekali lagi selamat pagi dan selamat sabat. Puji Tuhan. Selamat datang kepada Bapak Ibu dan saudara-saudari sekalian yang telah 환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dalam acara cabang kampus Jayapura. Untuk memulai ibadah 자야프라 개척 mari kita 분원의 첫 파송식입니다. berdoa dalam hati minta dukungan kuasa Roh Kudus.
시간이 일러서 아직 많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안식학교 시작을 위해서 성경절 암송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모로 선교사가 이제 간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청년선교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데, 파푸아에는 세계 3대 오지라고 불리는 산악지역 오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5천여 개의 부족이 있는데, 이 저 모로 친구는 사실은 우리 재림 교인이 아닌 토속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가 재림 교인을 만나서 이제 재림 교회에 입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침례를 받고 천명선교 소식을 알게 돼요. 2년 뒤에 이제 우리 자유프라 캠퍼스로 천명선교를 지원하게 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를 인도하셔서 야후기모 지역에서 호보동고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천명선교사에 지원하게 된 그래서 청교사 봉사를 마치면 다시 본인의 고향인 오지로 돌아가서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간증을 마치고 주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6명은 선교사, 뒤에는 우리 훈련 코디네이터 그리고 여기숙사 담당 선교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친구는 데미손으로 훈련 때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는 1분, 2분밖에 기도를 못했는데 와서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30분씩 기도를 훈련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도를 아주 길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간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Kamu yang memilih aku, tetapi akulah yang memilih kamu. Jadi saya percaya bahwa ini bukan karena saya memilih Tuhan. Tuhan yang memilih saya, maka Tuhan akan membuka saya. Jadi suara nama Yesus selalu ya amin. Mari kita bersatu dalam doa. Tuhan Yesus, terima kasih atas pengetahuan. 이렇게 안식일학교 영상을 잠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스라람 아레사반. 네, 슬라마니 사밧.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 첫 부분에 성도님들께서 또 인사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조장원 목사님이 슬라마니 사밧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파푸아 언어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을 우리 조장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통역해 주셨는데, 제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분들이 선교사역을 하려면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안식일입니다. 6명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 세계의 선교 지방의 소식들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선교사를 파송하는 동인도네시아의 그 자야프라 분원은 파푸아 뉴기니아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동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동쪽 끝,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저도 잠시 그 지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밀림숲이 너무나 깊게 우거진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교 사역에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또 다른 그 순서로 좀 넘어가서요.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좀 함께 그들의 삶을 엿보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시켜 주실 선교사는 누구인가요?
근데 가장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선교사는 PCM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인데요. PCM 그러면 Public Campus Missionary, 2019년부터 시작된 그런 선교사 운동인데, 이 PCM 선교사로서 대만에서 봉사하고 있는 학생 선교사 민시영 학생입니다. 네, 목사님, 저 민시영 선교사 너무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같은 간호학을 공부하는 제 후배거든요. 민시영 선교사는 학과면 학과, 세이면 세이, 찬양이면 찬양, 정말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친구예요. 사실 저도 민시영 선교사가 요즘 대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민시영 선교사의 하루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PCM 선교사 민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만에서 신베이시 신띠엔 구에 위치한 신띠엔 교회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 3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대만에서의 생활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봬요. 네, 지금은 중국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的时候，有时候看得很感动，很想哭。可是旁边有别的朋友，如果你哭了太丢脸，所以你就 네, 이제 중국어 수업이 끝나고 오늘 구도자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라서 지금은 장아이라는 이제 구도자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안녕. 지금은 아이 언니와 헤어지고 또 다른 구도자 미안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한 언니랑 밥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두 명의 친구를 만나게 돼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저녁에 있을 월요일 한글반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슈. 네, 저희 한글반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세 날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번 주부로 목요일 반을 맞춰서 월요일, 화요일 반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글반에서 고급반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한번 한글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과예요. 네, 5과. 안녕하세요. 네, 5과입니다. 5과는 이거 보고 살 걸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还可以吗？念的？可以。OK。很好。됐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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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저희 까르푸라는 마트에 와 있어요. 여기는 저희 파트너 친구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 내일 빼빼로 만들기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 준비물을 사러 왔습니다. 네, 지금은 내일 있을 저희 청년반 특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식일 활동 빼빼로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对呀. 코를 좀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가 주는 안녕. 미야. 네, 영상을 통해서 민지영 선교사가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학기가 시작하고부터 시험 보랴, 실습하랴,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나름 바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선교사의 삶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100배, 1000배는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의 삶은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너무나도 바쁜 게 사실이지요. 대만은 우리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대학도 비재림교회대학 2곳과 MOU 협약을 맺어서 그곳에서도 한글 학교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한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신앙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미얀마의 정지훈 선교사도 정말 하루가 모자르게 24시간이 모자르게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있는 MPM 직업훈련센터는 작년 2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7시 반이 되면 스태프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서 하루 일정을 시작합니다. 직업훈련센터의 목적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스스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청소하는 것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한국 레스토랑을 청소하고 또 외부를 청소하는 것이 직업훈련 학기의 가장 시작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 식당과 체육관 그리고 각 구석구석 얼마나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요. 그것이 마쳐지면 그 일정에 따라 선교 지역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물품들과 약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곤에는 똔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안에는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또 저희가 MOU를 맺고 돕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재림학교에 어린이들을 위해 옷과 또 정기적으로 운동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물 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성 환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 일정을 마치게 되면 돌아와서 피드백을 서로 나누게 되고 헤더 디렉터인 라이첼 자매가 전체적인 컨트롤하고 또 디렉터인 사무나 자매가 이 일들을 구체화해서 조직적으로 이들 스스로 선교 정책들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미얀마 양곤의 직업훈련센터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직업훈련 학교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또 청년들에게 편집하는 기술, 녹음하는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선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또 온라인 교회를 세워 미얀마 전역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식사하고 또 마지막은 예배로서 하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쿠데타로 고통받는 미얀마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면에도 잠시 나왔지만 그 루빈 양은 혹시 정지훈 선교사의 헌신과 소개로 한 어린아이가 수술을 받게 된 사역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하트 얼굴인 미얀마 아이가 한국에서 수술받게 된 그런 기사 말입니다. 네, 목사님, 저도 생각이 납니다. 얼굴에 낭종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그 아이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정지훈 선교사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들인 우리 모두의 기도와 후원이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늘 안식일 학교의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번 순서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 미얀마 4곳의 선교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5곳의 선교지를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신 몇 분의 선교사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았는데요. 사실 이 순서를 위해서 5분의 선교사가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예멘에서 봉사하고 계신 하명식 목사님은 시차 관계로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머지 4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이 사역하시고 계신 국가들만 잠시 언급해 드리고 직접 연결하여 이분들의 소개를 직접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시아, 네팔, 인도, 그리고 베트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과 몇 말씀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참석해주신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한 분씩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계신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우리 박정욱 목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러시아 사할린 PMM 선교사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할린은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30년 전에 세워졌고요. 특별히 이곳은 일제시대 때 강조에 징용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려인들, 한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30년 전에 시작한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김정태입니다. 저는 현재 2019년 3월에 파송되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호치민 국제교회를 개척해서 현재 3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는 현재 8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염소 프로젝트, 구호봉사활동 프로젝트, 한글학교, 재림교인 취약자녀 자녀 장학 프로젝트, 사역자 급여, 그다음에 베트남 가정교회 선교비 지원 및 건축 지원 프로젝트, 문서 선교 신학생 장학 프로젝트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선교사 김종훈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네팔에 8년째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조그만 고아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약 한 100여 명의 네팔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팔에 예언의 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언의 신을 중심으로 해서 문서를 번역해서 출판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업의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배진성 선교사입니다. 저는 인도에 2011년 가족과 함께 왔고요. 1000명 선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현재까지 무사히 지낼 수 있었고 2016년부터는 직업훈련원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종합선교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올해는 학교 하나를 입양하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더 많은 학교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짓고 내년에 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그리고 선교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하는 종합선교센터로 거듭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줌 화면이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함께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유빈 우리 학생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교 사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러시아 사할린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선교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안식일 출석 생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할린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러시아 삼육대학과 영어 학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할린에 다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작은 대안학교, 초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24명밖에 되지 않는 학원 수준의 작은 학교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이 학교가 성장해서 정식 학교가 되고 이 러시아 사할린 땅에 재림신앙을 가진 학생들을 키우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꼭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네팔도 현재 다른 여러 선교 사업의 중심에 이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그 학교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학교 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서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내년에 네팔 새로운 학기에는 네팔에 새로 설립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팔에는 아직 제대로 된 삼육 학교 교육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면 네팔에 설립되는 최초의 우리 재림교회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 베트남은 이제 1975년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선교의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2018년 12월에 정부에서 베트남 재림교회 본부에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공식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 재림교회는 오랫동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2007년도에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림교회에서 운영해야 될 교육기관, 의료기관, 또 여러 삼육식품이나 그런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직면한
당면 과제는 대학을 지금 이전해서 새롭게 재오픈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고 13명의 신학생들을 지금 현장에 필드에서 지금 목회 실습을 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학생들을 공식 채용을 해서 급여를 지원을 하고 선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베트남 신학교가 재이전을 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에 와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마음 맞춰서 정말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도는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는 저희 가족뿐입니다. 지금 천명 선교사 운동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은 교육선교, 또 의료선교 사역들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과 또 인도 선교 비전을 함께 꿈꾸실 여러 선교사들을 인도로 모시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런 선교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다양한 곳에서 함께 협력해 주실 또 한국에 계실 성도님들 또 도와주실 성도님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그 베트남에 재림교회 대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삼육대학교와도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의 신학과 학생을 우리 대학으로 오도록 해서 또 교환학생 자격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께 또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현장에 계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경험하셨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 이 한 가지는 꼭 말씀하시고 싶다 하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년 동안 러시아 사할린에서 선교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그러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세 가지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러시아 여기 사할린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요. 건물 1층 높이까지 눈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움도 아니고요. 저희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선교 비자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첫 해에 이제 3개월마다 한국에 나갔습니다. 너무 어려웠고요. 그런데 3년 비자를 받는 날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3년 선교사 비자를 무사히 받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교인들이 구도자를 이제 데리고 오기도 창피하다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코로나가 생겼는데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제가 많은 인터넷 그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기적처럼 교회 성전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6월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병원이 너무나도 적고 의료 수준이 좋지 않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교회 구도자 발 마사지 봉사를 받으러 오는 구도자 한 분이 마침 코로나 전문 간호사여서 그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지금 비록 가 많이 손상됐지만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네, 베트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재림교인 80%가 시골과 산악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시골과 산악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 민족이 베트남 재림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요. 재림교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염소 프로젝트와 재림교인 취약가정 장학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모두 지원받고 있는 30대 초반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도심과 시골 간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은 경제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17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3명을 낳고 아이를 키웠지만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또 폭력과 또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인이 세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중간에 신앙을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는 어린이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올 6월에 제가 염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공지를 했었는데 이 여인이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염소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2마리의 염소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하기는 자기가 평생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불운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불만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이 염소 프로젝트를 통해서 2마리 염소를 받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불행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염소들은 단순한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염소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팔 김종원입니다. 저는 재작년 2019년 4월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네팔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일주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서 제가 이제 중앙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경찰들이 이제 제가 선교사인 것을 이제 증거를 확보해서 저를 추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치소에서 저의 모든 저의 인간적인 희망이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시대소망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듯이 정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예, 저를 이제 감옥에서 꺼내 주셨고 또 제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조사하는 모든 조사관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제 휴대폰 감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도 휴대폰 안에 있는 저의 그 선교하는 사진을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하셔서 제가 완전히 무혐의로 무죄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정말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돈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난 8년 동안 배웠습니다. 제가 현재 약 한 100여 명의 우리 네팔 청년들을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자금은 한국의 코이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년간 28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가 4월, 5월이 되면서 올 4월, 5월이 되면서 코로나가 급증을 했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40만 명까지 급증을 하고 한국 뉴스에는 인도 전체가 화장터로 변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하늘길을 닫지 않으셔서 제가 인도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실은 7월 달에 선교사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고민은 이제 수능 시험도 인도의 수능 시험도 연장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한 번도 훈련을 취소하거나 연장할 계획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 모집을 시작했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거의 22개 이상의 교회와 합회에 선교사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7월 달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서 지난 10년간, 11년간 가장 많은 선교사들, 53명의 선교사들이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훈련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실은 50% 이상이 코로나를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그 먼 길을 여행해야 했기에 몇 명의 선교사들이 코로나를 걸려서 온 것입니다. 영어 훈련은 격리도 시키고 또 뭐 다른 방법도 취했지만 선교사 훈련은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실 뒤편에 침대를 설치하고 어떤 코로나 걸린 친구들도 함께 누워서 수업을 하고 함께 모든 훈련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시도고 뭐 실은 욕도 먹을 수 있는 어쩌면 큰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중증으로 간 선교사들도 한 명도 없고 선교사 훈련을 무사히 마쳐서 현재는 인도 전역에 또 딘까지 합해서 54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여름 기수에 54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전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늘 그것을 기회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귀한 경험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도 같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베트남의 선교사님께서는 현지 예배 시간으로 인해서 줌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의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나에게 선교사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에게 있어서 선교사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선교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늘 선교사들에게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오늘 아침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는 하늘 가는 길에 가장 안전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 타국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최선껏 주님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늘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학교 순서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순간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우리 모두는 분명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모두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순서를 또 겸손히 기대해 봅니다. 더 감격적이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의 안식일학교 순서가 이미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내년 한 해를 선교사로 봉사할 몇 명의 선교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는 본 대학 세계 선교센터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강하식 목사님이 이어서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선교 이야기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또 이 시간 소개해드릴 선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있는 신영빈입니다. 이번에 저는 58기 천명선교사를 지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부름받은 곳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역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나루교회 학생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신학과 4학년 정혜준입니다. 저는 꼭 한번 대학생 시절의 1년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천명선교사 58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대학교 유아교육학과 20학번 김하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받아왔고 또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PCM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육대 신학과 18학번 박영재입니다. 저는 이번에 군 전역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와중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PCM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대만으로 2번 봉사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경험한 대만 친구들의 따뜻한 사랑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번 PCM 선교사를 통해 제가 받은 사랑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PCM 선교사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과 17학번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성민입니다. 제가 4학년을 앞둔 지금 PCM 선교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 신앙생활에 변환점을 주고 싶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만의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파스 10기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학과 21학번 박하은입니다. 반학기의 대학생활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떨어진 듯해 삶의 회의감이 들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끄심으로 이번 컴파스 선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선교사로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모든 선교사들의
마음과 앞길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18학번 박혜림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에서 벗어나 컴파스 10기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은 평범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동생과 기도한 뒤에 부모님을 설득하고 컴파스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값진 사역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에서 공부하는 20학번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컴파스 선교사 10기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컴파스 선교사는 말씀으로 훈련된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길러내는 운동인 만큼 이곳에서 평신도 전문 사역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4년 중에 1년을 휴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2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그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낯선 곳,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이전에 함께 계셨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고픈 마음으로 선교사의 길을 떠나려는 8명의 학생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학생들이 선교사 훈련에 입소하기 전에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엄숙한 선교사 선서를 하고자 합니다. 선교사 대표 신영민 신학과 4학년 학생이 삼육대학교 총장님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선교사 훈련을 하는 모든 과정 동안에 삼육대학생으로 재림 청년으로 우리 하나님께 엄숙한 선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교사 선서. 우리는 삼육대학교 학생 선교사로 위임된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외방에 나가서 선교하게 될 때에 삼육교육의 긍지와 그리스도의 선교 정신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받들어 섬길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선교사 대표 신영민. 네,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삼육대학교 김일목 총장님께서 2022년 선교사의 길을 가려는 이 학생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선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 너머에 무르익어 휘어진 들판을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의 설립 목적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목적은 이러한 선교 일꾼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가 개교 11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까지 이 목적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이 사명의 성취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백성이 일어나서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외쳐야 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이슬 같은 이 귀한 8명의 청년 선교사들이 이렇게 세계 곳곳을 향해 흩어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 귀한 일꾼들로서 또 맡겨진 이 선교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매일의 삶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가 11명의 학생이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번 달과 아마 다음 달에는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해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1년을 바쳐서 봉사하게 되는 이 귀한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삼육대학교가 세계 선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8분의 귀한 우리 청년 선교사 우리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같이 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기도와 또 성원으로 크게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총장님께서 선교사로 떠나가는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1년을 구별하여 선교사의 길을 가는 학생들을 위해 쓰여지는 선교 발전 기금입니다. 이 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신영민, 삼육대학교 선교사 장학증서 이름 신영민, 학과 신학과. 위 학생은 삼육대학교 학생으로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천명 선교사의 훈련 과정을 통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삼육교육을 선교지에서 실현하고자 하기에 소정의 금액으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삼육대학교 총장 김일목. 다음 정혜준 이하 같습니다. 신학과 16학번입니다. 천명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학과 장성민, PCM 선교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신학과 박영재,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1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PCM 선교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유아교육과 김하연, PCM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명의 선교사는 지난 여름 학기에 나가서 이미 컴파스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21학번 박하은, 컴파스 선교사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영어 통번역학과 컴파스 선교사로 나가는 박혜림 학생입니다. 유아교육과 이하연 선교사입니다. 컴파스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염길 청년들이 와서 축하의 꽃다발을 정정해 주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들을 위해 선배들이 주는 이 꽃에 거치는 강야 위에 꽃이 피어나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육대학교 교목 우리 목사님이신 김홍건 목사님께서 8명의 선교사들과 모든 회중과
이번 선교대를 위하여 축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영민, 정혜준, 장성민, 박영재, 김하연, 박하은, 박혜린, 이하연 이상 8명의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보내는 저희의 마음은 어린 자식을 멀리 미지의 세계로 떠나보냄같이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들을 기쁨으로 담대히 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들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부족했던 12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제자로 만드신 것처럼 이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이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 함께 각종 질병과 재난과 범죄와 사회 문제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초청입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먹으면 금방 배고프고 마시면 금방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는 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주님께서 능력도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고 왕 앞에 설지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픈 자가 낫고 필요가 응답받는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236대학, 236동에서 일어나고 기도 운동, 선교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이 캠퍼스와 이 36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소서. 이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은 선교사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눈물과 기도로 수고하는 주의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영원한 복음이 피로되는 이 지구촌에 두루두루 주의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일에 저희 36대학교가 그 일익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을 파송하시고 이들에게 능력으로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 저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